오늘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이 마태복음 14장 전체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매우 특별한 장이 오늘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십자가 사건 다음으로 두 번째죠. 두 번째로 많은 혼돈이 예수님의 일상에 엄습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에는 정말 예수님이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이 14장에 담아놓은 건데,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를 지나 새벽까지 정말 좌충우돌, 우리 같으면 좌충우돌할 수 있는 엄청난 혼돈스러운 일들이 예수님에게 참 많이도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물 흘리고 도망하고 또 방해받던, 또 의심을 받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참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하루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하루는 아주 순식간, 아주 찰나적으로 평온하고 고요했던 게 평정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혼돈으로 빠져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침부터 혼란스러운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우리 14장 처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이자 동역자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아주 두 쌍두마차입니다. 그였던 세례 요한이 헤롯이라고 하는 당시 분봉왕에 의해 참수를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참수를 당하고 죽었구나, 거기에서 멈췄는데,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에게 제 마음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보았습니다. 예수님 기분이 어땠을까? 세례 요한으로 치면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를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사람, 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실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도 저는 모든 이들에게 빈번하게 다가온다고 여겨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 당황합니다. 비통해합니다. 슬퍼합니다. 아파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들었던 소식이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해 줬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도 하며 이분의 신발끈을 내가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얘기하며 자기 제자들 2명도 예수님 제자로 보내줄 정도로 예수님을 완벽하게 가장 잘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니,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날 예수님은 이렇게 혼란 가운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사람을 잃어버린, 꼭 사별이 아닐지라도 어떤 여건과 상황 안에서 그 사람을 잃어버린 우리의 기분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여건과 상황을,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잘 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친 헤롯 왕이 이번엔 예수의 목에도 관심이 있다는 이 소식을 또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14장에는 그 이야기 토막이 약간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그 칼날이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담긴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떠났습니다. 오늘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제 빈들은 어떤 빈들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조금만 있으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동안 그 전에도 이 빈들의 그 기적의 현장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그 빈들로 간 거는 단순히 여행한 게 아니었구나. 뭔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려고 그곳에 간 게 아니었구나. 피한 거였구나. 자기를 이해해 준 친구를 잃어버린 상실감의 아픔에 젖어서, 그리고 그 칼끝이 자기 목까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위협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신 거구나.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정만 5,000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의 고견에 의하면 한 25,000명은 능히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친구를 잃어버리고 상실감에 빠져 그곳에 온 예수님께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세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세요? 그 예수님의 기분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받으려고만 왔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가르침을 받던, 설교를 받던, 치유를 받던, 여러 형태의 받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분이 뭔지 조금은 약간은 느껴볼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저에겐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동시에 서로 다른 걸 요구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압니다. 자기들의 관심이 다 다른데 한꺼번에 동시에 이들이 뭘 달라 요구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다른 요구를 하는 10여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는 25,000명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두 다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 그런 기분을 가지고 피해서 온 곳이 빈들인데 거기에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던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달라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침이 되고 지났고 이제 오후가 지났고 그날 저녁입니다. 오늘 시간대로 보면은 이 14장 안에서 저녁 무렵에 사람들이 빈들에 가득 모여 있는데 예수님 보니까 저들이 먹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령했죠. 야, 너희들 먹을 것을 갖다가 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제자 중 한 명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자기의 지갑을 받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 노동자,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8개월치 월급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갑을 보십시오. 이렇게 현실에 부딪혀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오늘 이 저녁 그 빈들에서 거절감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뭔가 같이 한 마음으로 해보자고 한 사람인데 내 본의를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거절하는 그 거절감을 예수님 맛보셨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하려는데 자꾸 현실인데 리얼리티인데 하면서 우리가 거절감에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막 참 무력해지죠. 좌절하고 또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대 때문에 이렇게 무력해질 수 있는 우리 기분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날 새벽에도 이젠 자정을 넘겨서 새벽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야, 고스트다, 유령이다 그러죠. 근데 그때 그 중에 한 명 제자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물 위를 걸어옵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서 풍덩 뛰쳐나와서 물 위를 걸어오다가 예수님을 보는데 점점 자기 몸이 물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고 온전히 바라봤던 예수님의 눈길을 이 풍랑과 번갈아가며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아주 밀접한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눈을 맞추고 신뢰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진 그 감정이 뭔지를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상대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들도 누군가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 기분, 누군가 나를 의심하는 기분, 누군가 나를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기분, 이거 예수님 너무나 우리에게 있는 거 잘 알고 계십니다. 그날 이렇게 24시간은 온갖 불안한 요소들로 예수님이 일정 스케줄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상실, 위협, 지나친 요구, 또 방해, 거절감, 또 의심, 이런 온갖 스트레스로 예수님이 완전히 그날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저는 오늘 좀 새롭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가득 찬 그날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예수님은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어떤 기분인지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구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했잖아요. 우리를 모를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몽땅 다 알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 기분을, 내 감정을, 내 상황과 내 여건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24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비슷한 그런 느낌과 깨달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 계셨구나. 이 감정은 나에게 처음 오는 매우 스페셜한 나만의 감정이고 세상 사람 누가 알겠어? 내 마음 누가 이해해주고 누가 동정해주겠어? 생각하는 고립감에서 아, 예수님은 나를 알 수밖에 없는 분이시고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만 맺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벗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자질구레한 사소한 모든 혼란, 여러분들의 삶에 자질구레한 것까지 막 삶에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관심을 갖기가 어렵고 무심하게 나를 방치하기가 쉬운데 일면식도 한 번도 없고 시간적으로도 2000년의 갭이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어려움과 불안과 스트레스에 관심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그냥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늘 관심 가지고 계신다는 걸 그냥 믿어지십니까? 사실 솔직히 잘 믿어지기가 어려운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리만 풀면 우린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멋있게 능력 있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왜냐하면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는 주님 앞에 진짜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도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 이해해주고 내 편이 돼주고 비빌 언덕이 돼주고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런 사람에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화를 걸든지 아니면 달려가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상담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신뢰가 쌓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그런 아주 독특한 관계와 만남이 되는 거겠죠. 예수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가 뭘까? 인격적인 만남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게 과연 뭘까? 뭘 믿을까?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교리나 아니면은 그냥 뭐 믿어야 된다고 하는 교리들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건가? 그냥 그거를 외우면 되는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2000년 전의 시간의 갭이 있을지라도 내가 직접 얼굴 맞대고 일면식이 찻집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일지라도 그 예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만 체험하고 알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으로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신대요. 여러분들의 기분도, 여러분들의 감정도,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이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데, 이게 오늘 마태복음 14장이 정치인이 안전모를 쓰고 벗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난 그렇게 쇼맨십 하는 사람 아니야. 난 정말 너희들 이해할 수 있고 난 너희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오늘 그 메시지가 성경 안에 전체에 담겨있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마태복음 14장에는 아주 진하게 이 말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분을 다 아신다는 뭐 이런 거죠. 내가 너희들 다 알아. 그런 자신 있는 예수님의 의사표명 아니겠습니까? 내 너희들 다 알고 있어. 내 너희들 기분, 너희들 감정, 너희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어. 이런 타이밍에 딱 하고 한 줄 끼어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한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이런 불안한 하루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힘들어, 나 어려워 하는 그 아픈 곳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그걸 가만히 놔두면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건지 예수님은 자기 삶의 고난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 고난을 너무나도 깊숙이 아셨기 때문에 그 방해받는 자기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희한하게 보이는 것은 그 가운데는 고침을 받지 않고, 우리 오늘 말씀에는 그 중에 있는 병자로 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그렇게 among이라고 하는 그 중에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표현한, 그냥 healed them, 그들 전체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고 누구를 봐가지고 누구는 뒤로 밀고 해서 그렇게 편식하면서 치유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침을 받았어요.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근데 그 회복된 건강으로 분명히 그 중에는 자기 그 회복된 건강으로 악용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고쳐줬는데도 그 고쳐준 거에 대한 고마움을 별로 깊이 표현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잊어버리고 뛰쳐나간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거 다 아셨을 텐데 따져 묻지 않고 그냥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습니다. 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좀 지금은 상황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실 때마다 그들의 과거와 미래를 그냥 눈 감아줘야만 아마 하셨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다 아시는데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다 아는데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의 형태는 무엇인지,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데도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습니다. 준 선물을 야, 너 이거 선물 줬는데 그거 잘못 사용했다고 예수님이 언제 산소 공급을 막 급박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 떼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결국은 나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주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노력을 하고 그럴 만한 근사한 폼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날 아니면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살려주신 게 아니라 그 다 여러분들을 아시는데도 불쌍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 사람의 고난에 그냥 한 몸이 되어 고난에 참여해버리는 그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불쌍히 여김은 헬라어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공감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대요. 그들 아픔을, 다시 말하면 그들 아픔을 예수님은 패부 깊숙이 느낀 겁니다. 같이 아파한 겁니다. 그냥 말로만 번지르하게 야, 너 아프겠다, 너 힘들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아픈 곳 환부를 바라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할 정도로 공감을 하면서 그 사람을 아시면서 그들을 만져줬습니다. 신뢰가 형성되는 요인은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 공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알아? 너 어려운 일 당하면 저 사람에게 가야겠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아, 내가 불필요한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에게 가서 털어놔야 되겠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지고 다른 모든 방법들도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상한 심령과 모든 이 땅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믿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고통에 온전하게 참여하셨습니다. 정치인이 안전모 쓰고 잠깐 공장에 들어가서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안전모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일생 평생 동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 마음에, 우리 고난에, 우리 기분에, 우리 상황과 우리 상한 감정에 참여하고 알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모든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상실감, 거절감, 배신감, 외로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14장 어디에도 예수님의 평정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해도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평정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님이 그 느끼신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를 아셨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시고 고쳐주신 주님의 십자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주님의 심장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분, 감정, 여러분들의 상황, 어려움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 아버지 앞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